에베소서가 그 교회로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겠죠. 이 내용을 전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 핵심을 잡지 못하고 흐름을 잡지 못해서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그래서 딱 집어서 잘 알지를 못하는 이런 정리가 잘 안 된, 그래서 이 많고 많은 66권 중에서 마태복음 마치고 이 에베소서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승리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하여서 지금 새벽마다 보는 뜻을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새기시고 확신 속에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평생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문안일서를 빼놓고 시작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찬송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뭐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 비춰보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듣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구체적인 그 측면을 말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에도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동안 들었다면 우리는 큰 객관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7절에서 12절은 구체적인 면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령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잖아요. 죄인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새처럼 다를 수 없듯이 항상 될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이것도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저처럼 우리는 새같이 다를 수 없을까 해서 한번 뛰어보면 뛸 때는 펄쩍 뛸 때 순간에 내려오듯이 바로 행복하다 할지라도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여건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 통체적으로 전체에 우리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 구체적인 면, 그리고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곧 예수 안에서 이렇게 속죄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됐다고 그랬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무려 9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왔다고 언급을 우리 전에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중에서 구체적인 것은 죄사함 받은 거다. 속죄함을 받은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죠. 7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죄함 받은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 왜 하필이면 피를 통해서냐? 자, 피는 나오면 죽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살리려고 하면 피를 수혜를 해야겠죠. 그래서 피가 모자라실 때 방송 자막을 통하여 지금 급하고 위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혈액형이 있으면 여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 또 일반적인 흔한 O형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헌혈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수입을 해오고 막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와 같이 왜 피를 넣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그러나 사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피를 내가 수혈을 받으면 내가 산다는 의미고 흘리면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코피가 탁 터지면 겁이 나고 막 놀라잖아요. 왜? 이게 우리의 심리적인 면에서 피는 나오면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상처 입은 것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속죄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죄를 상대가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줬다. 어떻게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가 죽으면서까지 갚아줬다. 이런 사실은요, 남남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떤 누가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혹은 자기 자신이 피를 주어가면서 자기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부모의 심정은 내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려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부모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자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혼한 그 같은 경우는 부인이 또 만류해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둘도 없는 독생자 보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법으로 또 실제적인 우리가 꿈에서 깨나면 현실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보면은 명백하게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이다 이거죠. 예수님 피 흘려 죽으니까 어떻게 그분이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냥 한 개를 흘려버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분명코 제시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데 모인 무리들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100% 이 사실을 알아요.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한 무리 안에 있지만은 예수의 피를 구원의 그 피로 제3의 피로 믿고 모여서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끼어들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교회다. 이거
백미 있잖아요. 거기에 뉘가 한두 개씩 있다. 그러면 그 뉘 한두 개 때문에 백미 아니야 하지 않잖아요. 다 백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있듯이 모든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데, 구체적인 면에서는 죄사함 받는 사람인데, 여기에 모이는 무리,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점검하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한 지체로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시는 자가 되는가. 만약에 예수님의 피와 아무런 관계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고 10년 20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개인 면에 나를 진단하면서 내가 진정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서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난 죄사함 받았고 나는 예수님 영접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겁니다. 근데 복하면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가르쳐 준 것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 받은 것. 누구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7절에 우리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이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8절 나오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를 그냥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총명 지혜를 주지 아니하고 받을 자격에 있는 사람만이 주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는 거지 국적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르쳐준 대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가르쳐준 지혜, 모든 지혜와 총명. 그럼 모든 지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아는 지혜, 상담하는 지혜, 돈 버는 지혜, 사람을 다루는 지혜, 관리하는 지혜, 이런 지혜, 그 모든 지혜도 있겠지만 여기는 하늘과 땅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달라요. 왜 다르냐? 땅의 지혜는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 다른 사람 특출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풀어가지 못한 것 말 한마디 하거든. 그렇네. 해답을 해결할 수 없는 그가 그 지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서 풀려나가는 거, 해결해지는 그 땅의 지혜죠. 근데 하늘의 지혜는 뭐냐? 세상에서 날고 뛰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의 지혜는 어느 날 맞아. 근데 한 세대가 가고 어떤 세대가 변해서 그게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이제는 많이 다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럴 때 또 바뀌어지니까 이제 지혜로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지혜는 대단한 지혜라고 하는데 죽이는 지혜가 돼요. 그래서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주셨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다음에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는 선한 일로 선행을 보이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지니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는 말이라.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독한 말을 한다.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읽었어요. 15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나오잖아요. 독한 말을 하고 사람을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도 참 똑똑하고 지혜스럽다고 말하는데 이건 땅의 지혜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은 마귀의 사자죠. 죽이는 도둑질한 것이죠.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것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늘에 속한 열매예요. 위로부터. 자, 여기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 가르쳐 줬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죠. 지혜와 총명.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늘의 비밀. 9절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비밀을 알게 한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정보예요. 그래서 비밀에 대한 것은 아무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정보의 그 비밀, 여러분 살리는 비밀, 이건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장사할 때 이 맛을 내는 비밀, 부자지간에도 안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죽을 무렵에. 그래서 다른 걸 다 같이 하자고 하면서 맛을 내는 절정적인 것은 혼자 밀실에 가서 하고 있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비밀도 그렇게 중요하거늘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런 모든 것이 우리는 신령한 복이다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는 10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하고 밖에서 생활한 거고 통일이 안 돼요. 하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가 돼요. 왜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로부터 통일이 되니까 내가 왕따 된 것 같으니까 결국은 교회 다니기가 힘들더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은 뭐냐면 그 맛을 알게 해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죠. 감격이죠. 그러면 내가 신비에 새겨졌죠. 그 귀한 것을. 그럴 때 이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죠. 이것이 확산되어서 이제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이 그래 중요해요. 처음에는 외롭고 왕따 같은 것 같고 비판을 받고 하지만은 이것이 확산되어서 한 세대가 한 세대 되어서 이제는 그 수가 더 많아져 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죠.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근데 그 당사자들 초기에 시작한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이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137년 됐어요. 137년 되었을 때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목을 덜건 내놓고 어마어마한 피 흘림. 그러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증거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떳떳하게, 옛날 성경책도 못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시 저기서 오면
그래서 속에다가 숨겨놓고 어디 가냐면 저기 간다고 그런 식으로 다녔다. 너무 시선이 따가워가지고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게 구심점이 생겨서 옳다 하면서 하나가 돼야겠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명령을 내서 교회 사명을 주신 것은 통일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이에게는 뭐가 있느냐? 신령한 복이 있다 이거죠. 신령한 복이 있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여기에 약속을 주는데 이게 또 우리에게 기업인데 이 약속이 있는 기업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맨 끝에 부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이와 같이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구절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든 이유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도 없는 불러야만 된다 하면서 여기에 12절에 가르쳐 준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유를 가르치고 무조건 찬송하라. 나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이런 이유를 너희들에게 알아야 하지 않느냐. 너는 신령한 복을 이렇게 받았다. 네가 비록 궁핍하고 네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하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났던 이런 결국 이 땅에서 정말 잠깐 행복한 것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맞는 것 때문에 너희가 거기 빠져서 영원히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다도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이끌으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네가 이 사명을 다하고 다할 때마다 교회들이 사명을 다할 때마다 그 무리들이 많이 번져나가서 이제는 통일되게 하시다. 결국은 너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이때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상속받아 버린다 이거죠. 영광.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만 된다. 이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경질 나고 교회 다녀봤자 필요 없고 교회 다녀봤자 별 특별한 것도 없고 나 힘들어서 못 믿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지고 그래서 잠깐 힘들지만은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정말 심지가 굳으면 나무가 그 가뭄을 안 타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넓게 뻗으면 수분을 빨아들이게 해요. 지하는 다 물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속에서 나는 분명하게 무엇을 받았다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준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회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